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화장을 하면서 이제 이 옷도 입어보고 또 벗고 저 옷도 입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7살 먹은 아들이 오, 우리 엄마 섹시한데? 막 그러고 7살 먹은 애가 오, 우리 엄마 섹시한데? 이게 얘가 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여인이었어가 어디서 이런 말을 그런 말을 배웠어 하고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형이 싹 9살 먹은 형이 싹 와서 하는 말이 거봐, 임자 있는 여자 건들지 마라 했잖아. 그러니까 임자 있는 여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임자 있는 몸입니다. 당신은 임자 있는 몸입니다. 우리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손뺨을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 손뺨보다 작은 고기는 자기 거기에다 집어넣고 생각도 안 나. 맞아, 어망에 집어넣고 손뺨보다 큰 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을 때마다 풀어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손뺨을 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요 손바닥만 한데 이 손뺨보다 큰 고기는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안 되니까 풀어주고 손뺨보다 작은 것은 이렇게 어망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현명한 사람인가요? 만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머리를 잘라라. 고기를 반으로 잘라라. 프라이팬 크게 사라하면 되죠. 뭐 프라이팬을 큰 걸 사면 되잖아요. 작은 거에 하니까 거기에 맞춘 고기를 자꾸만 가져가고 큰 고기는 풀어주는 문제는 프라이팬의 크기인데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 분열과 파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경상도, 진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예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이 많았어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녀와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것으로 성적 순결을 강조했고요. 또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먹을 수 있으나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삼가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믿음을 이 바울이 또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때도 성령의 은사가 무분별했어요. 막 방언, 이쪽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 방언하고 있고 저쪽에서 막 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라. 특별히 성찬을 할 때요, 우리처럼 성찬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빵을 뜯어서 포도주 적셔 먹었는데, 먼저 온 사람은 이제 같이 같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먼저 왔다고 배고프다고 먼저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성찬할 때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으니까 그런 예배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 해결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좀 못했어요. 말주변이, 그러니까 말을 똑똑한데 이게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텐트 메이커라고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봐요. 그러면서 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보면 아니 말도 잘하고 또 이들은 결혼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지,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말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뭐가 좋다고 신경을 쓰겠어요? 관심을 갖겠어요? 만일 저였더라면, 아니 저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목회자였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접질 않아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좁아지면 말문이 닫히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 뭐 부부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면 뭘 안 해요? 말 안 하잖아요. 방에서 나오다가 있으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 좁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안 부딪히려고 막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속이 좁아지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혹시라도 말하더라도 비켜, 밥 먹었어,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거친 말이 나와요.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6장 11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더라는 거예요. 속도 좋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그 말이 입이 열릴 수가 있겠어요. 참 대단한 은혜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표면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하는 이 이면적인 문제가 더 컸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좁은 마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좁아져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마음이 좁아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변명이 강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요. 마음이 좁아진 상대방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어. 지가 멀리 하니까 나도 멀리 해. 나는 나의 행동은 정당해. 왜 죄가 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나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종속당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심장도 협착이 생겨요. 우울증이 뭡니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마음이 좁아져서 생긴 병일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나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말은 옳고 자기의 생각은 옳아요. 나머지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영적 자폐증에 걸릴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떡하니 집어넣으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한번 봅시다. 이거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제 6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비우고 낮추고 죽으셨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안에 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마치 아주 작은 옹달샘이 되어서요. 옹달샘은 돌 하나 던지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넓은 저수지 같은데 그냥 돌 던지면 이런 옹달샘에 던진 돌 던지잖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큰 돌을 던지면 저수지도 출렁거리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바다에 한복판에 던져봐요. 미동도 없어요. 우리까지 오지도 않아. 돌멩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주의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이 여전히 넓어져 있어. 사실 이게 참 그렇지, 좀 저도 부모지만 속상할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좀 며칠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에휴.
근데 아무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비된 마음이 있었대요. 아비된 마음.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상에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바울이 대할 때 자식처럼 여겼어요. 자식처럼.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식보다 마음이 훨씬 크죠. 훨씬. 사모님 뒤에서 웃길래 내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며칠간 말 안 할 때도 있고. 있긴 있어. 있긴 있대. 부모는 또 안 그래요.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똑같이 고집 부리고 싸우고 막 갈 때까지 가보자 하겠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은 또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 그러잖아요. 자매님, 저 자매님이 잘 알 거예요. 김평원 자매님. 싸울 때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우리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유, 편안할 때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불편할 때 이런 얘기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좀 못해도 좀 아파도 부모는 품어주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자식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해봐요.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 서로 지체를 대해봐요. 그러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요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 자식 품어주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들을 막 들쳐서 사방으로 다른 사람한테 고린도 교회 홍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해요. 흉보지 않아요. 물론 흉볼 것도 없지만 자랑해요. 만날 때마다 자랑하니까 목사님들이 이 월드슨 복음교회는 정말 좋은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의 마음 품고 아비된 마음을 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은 좁아도 마음은 넓어질 수 있다. 집은 좁아도 마음은 넓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요. 부자에도 마음이 요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좁쌀만해요.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한다면 큰 마음 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실